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는 자의 노래와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조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91편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1절만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존자가 은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 과연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스피릿, 정신이죠. 성령이죠. 성령의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함. 하나님의 마음의 그 비밀. 여러분, 연애를 하면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연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만남, 신비로움, 짜릿함,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시의 시작이죠. 이 시편의 은밀한 곳. 주님께서 나를 정말 은밀하게, 정말 비밀스럽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황무한 경랑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 햇빛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태양이 이렇게 뭘 안 바르고 가면 그냥 등짝이 다 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태양이 뜨거워요. 사실 사막의 모세 시절의 사막의 뜨거움이라는 걸 말로도 할 수 없죠. 도대체 걸을 수 없지 막 타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로움으로부터,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그늘을 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쟁과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과 눈물로부터 나를 복음으로 다 지켜주십니다. 복음은 뭡니까? 경쟁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진화론이 아니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 햇빛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새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2절이 나오죠. 9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뭘 잘했다고 요새가 되주십니까? 뭘 그렇게 경쟁해서 이겼다고 피난처가 되주십니까? 뭐가 어때서 내가 의뢰하는 방패가 되주십니까? 복음이에요. 소식이에요. 그냥 요새가 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복음의 소식으로 그 요새가 그냥 되주신 거예요. 요새가 그냥 생겼어요. 피난처가 그냥 생겼어요. 그냥 의지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보험을 들어서 저축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요새를 만들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신이야. 내가 만든 요새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요새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나 아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절대 기쁘지 않아요. 내가 했으면 교만해지죠. 내가 일원인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나약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최대 적은 공로입니다. 복음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의 최대 적은 분노와 교만입니다. 시기입니다. 그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아 속에서 흐르적거립니까? 그것을 전염병과 올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죄와 공로, 진화, 경쟁 전부 다 올무라는 것입니다. 공로는 올무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의외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초라해집니다. 그것으로 나를 옥죄어 나를 점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로죠. 그것에 호우적거립니다. 새가 도망치려고 그냥 올무에 걸렸는데 여러분 올무 놔봤어요? 저는 올무 놔보진 않았는데 올무에 걸린 노루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루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철사를 굵은 철사로 이렇게 올무를 나눠요. 그러면은 노루가 뛰어가다가 여기에 발이 다 걸려. 그러면 도망가려고 할수록 철사가 계속 다리를 점점 버르적거릴수록 그냥 내갖고 다리가 끊어지지. 그게 올무. 무서운 것이지. 그게 공로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시기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발부둥 칠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명이 안 되고 만족을 얻으려고 얻을수록 다 나를 옥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올무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소식으로서 주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시듯이 공로를 끊어주시고 선물로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죄와 공로와 자기 원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한 일로는 교만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올고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신 영생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로는 올무 말고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나를 휘감고 나로 살고 나의 독한 욕심이 나의 집착이 나를 확 얽어맵니다. 여러분 한번 집착에 사로잡혀 보세요. 한번 돈의 억울함에 또는 시기심에 억울함에 한번 그 피해 의식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그것이 온전히 나를 확 쪄들고 내 원망을 할수록 막 다 전염병 그냥 막 사방천지에 억울함을 쏟아놔야 되고 그것이 전염병에 대해서 누구를 비방해 보세요. 그냥 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여론과 같은 것이죠. 멀쩡한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냥 뭐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공로의 전염병입니다. 나로만 살고 나의 독한 욕심과 집착이 나를 얽어매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내 행한 것에 대한 욕망,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계속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도박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그것을 편했을 때 이만한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돈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공로, 내가 요만큼 했으니 요만큼 얻어먹지. 내 행위의 결과가 자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중독을 못 이겨요. 왜 이렇게 밤새 공부는 안 해도 밤새 게임을 하고 새벽 3시까지 책 읽고 공부하라면 그냥 미쳐버릴 건데 게임은 아주 막 맨날 며칠도 해요. 왜요?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클릭할수록 막 뭐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응답해주고 계속 응답해주고 내 행위를 보일 때마다 내가 손끝에 움직일 때마다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공로적인 거예요. 게임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재밌어요? 돈 버는 게? 잠을 있으니까 막 돈을 벌면은 참 피곤하지도 않대. 손님이 많으면 새벽 3시까지 했어도 하나도 안 피곤해. 손님 하나도 없이 많이만 자고 오면 그렇게 피곤해.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얻었다. 그것처럼 짜릿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너무 짜릿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몰래 먹은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범죄한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공로는 그처럼 짜릿합니다. 전염병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날개 빛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공로가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를 절대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나의 집착을 만족시켜줄 뿐이에요. 나를 위한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주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아래 하나님의 날개 깃에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어디 공로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그냥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쳤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날개 아래로 덮어줬다. 비난과 정죄와 모든 원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화살과 정죄와 비난이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복음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그네는 수치심, 자기 보호, 자기 자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내 보호자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셔서 더 이상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날개 안에 드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행실을 따라 복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공로대로 복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셨다. 수만 명이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안아주셨다. 주님된 우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거처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죠. 집에 가면 뭐예요? 자죠. 벗고 자. 집에 가면 뭐합니까? 씻어요. 그게 거처에 하나님께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쉬는 거예요. 주님한테 예절 차리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거처로 삼았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것이죠. 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거처. 쉬는 거. 벗어도 되고 다리 뻗어도 되고 마음대로 TV 켜놓고 보기도 하고 그것이 거처죠. 집에 가면 늘 불안해. 덜덜 떨어. 그게 뭔 집이야.
교회 와서 맨날 들들 떨어. 아우 부담스러워. 아우 부담스러워. 항상 막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눈치 보고. 그 뭔 집이에요? 내가 쉬는 거, 내가 벗는 거, 내가 씻는 거, 내가 사는 거. 여호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괜찮아. 나도 지금만 봐. 이제 내 안에서 쉬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행위로 너무 절절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면서 행위만 찾고 따져. 얼마나 무서워 보여요. 사랑을 배우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안 하고 평생 사랑도 모르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호천사까지도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수호천사가 구약에 한번 나오고 또 신약에도 한번 나오는데 오늘 수호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성소가 됐잖아요. 이 성소에 구약에 보면 성소를 짓고 천사들 그룹 날개를 피고 이렇게 성소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사시니까 천사가 날개를 피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극심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고립에서 우리를 거쳐주시겠습니다. 경쟁주의, 진화론,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오늘 하루 산다. 난 못났어. 난 여기서 시험이 떨어졌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게 뭐 아니죠. 여러분, 외국인들은 직업을 콜링이라 하고 대장간이 자기 직업, 대장간 스미스 내 직업, 대장간이 직업. 빵 굽는 거 베이커. 자기 성. 하나님이 대장간으로 부르셨다.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무시해? 대장간이라고 하면 무시해? 청소하는 자라고 무시해? 주님이 불렀다는데 평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직업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천한 일, 높은 일이 사라집니다. 평등하게 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주는 위기죠. 자유와 평등,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사랑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복음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지. 무작정 나는 당신에게 못 미쳐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있는 그대로 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달으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 피이란이라는 영화, 일본 영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피이란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울잖아요. 너무 슬프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 깨닫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1원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때 그 목사님 그거 전부 다 불경스러워. 공로주의예요. 그
목사님의 공로가 그렇게 큽니까? 그 사람의 악행이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일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제1 원인을 인정할 때 제2 원인도 인정하게 돼요. 제2 원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불을 꺼졌는데 교회에 불 나가지고 이웃에서 와가지고 막 물고 들어와서 다 불도 꺼졌는데 동네 사람한테는 하나도 감사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군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웃이 아이고 좋다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내가 전화했으니까 내가 내 공로다. 항상 사람은 공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공로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무시받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뭐라도 끌어와갖고 자기가 한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늘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초라해지고 주변 머리 없어지고 그러다 변명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존심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제일 원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자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나한테 기쁨을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불어넣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왠지 나한테 불편해.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자꾸 불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이 풍성해지면 원망과 탓은 다 사라지고 미움은 사라지고 공감이 남아있고 따뜻해지고 허물을 좀 덮어주게 돼요. 얼마나 허물을 많이 따지는, 허물을 찾는 사람은 율법주의지, 윤리주의지, 공도주의지. 남편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부인의 허물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게 사실은 윤리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윤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윤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이 윤리적이고 이 공로적인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들어가 영화롭게 주를 높이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목적 삼고 사랑하신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공로, 내 자존심, 내 행위 증명하고자 발부동을 치고 변명하며 싸우며 슬퍼했던 모든 나날들을 용서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